속았다. 이게 후배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후임으로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개척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저는 개척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개척교회 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개척교회 간 한 목사님에게 물어본 후임으로 간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개척하는 목사가 힘들까요? 후임으로 가는 목사가 힘들까요? 네. 저는 후임 전공입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직업이 제일 힘든가? 그래서 뭐 경쟁을 하는데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와 계시고 또 이민 목회자 또 어제 우리 황 목사님 한국에서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결국 이렇게 어느 직업이 제일 힘든가 하는데 결국은 코끼리를 울리는 직업이 제일 힘들다 해가지고 코끼리 울리기 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하는데 결국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개척한 목사와 후임 목사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울리기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코끼리 앞에 가가지고 하는데 어느 코끼리가 먼저 우는가. 근데 보니까요 후임 목회자 이야기를 들은 코끼리가 먼저 울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후임 목회가 더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막강한 그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선교사였어요. 선교사가 힘드냐? 이 후임 이민 목회자가 힘드냐? 또 코끼리가 가서 누구를 먼저 누구 얘기를 듣고 어느 코끼리가 먼저 우느냐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 얘기를 들은 코끼리가 먼저 울었을까요? 아니면 후임 이민 목회자 이야기를 들은 코끼리가 먼저 울었을까요? 그거는 그 코끼리가 그러더래요. 이민 목회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선교지로 간 백운영 선교사에게 물어보라고 그랬대요. 백운영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선배 목사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제가 왜 이런 실없는 얘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이 정말 승리의 계가를 올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세 가지의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저들을 위해서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연합하자,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유형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가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보니까 진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귀화했다고 그럴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화, 하나님 백성화된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유형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서로 동맹해서 싸울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없었어요. 어쨌든 지금 살고 보자. 그래서 눈속임을 해서 저들에게 가가지고 조약을 맺자, 컨트랙을 맺자.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컨트랙을 맺자라고 했던 것이죠. 이 기브온은 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었는데 눈속임을 해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 곰팡이가 난 걸 보여주고, 옷도 허름하고 벌써 낡아가지고 신발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먼 데서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우리랑 같이 조약을 맺자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보면 이들이 꾀를 냈다고 그랬어요. 꾀를 내서 우리가 저들과 화친하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고 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믿음이 없이 일단 붙어서 살아남겠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얻을 걸 다 얻어내겠다, 취할 걸 취하겠다, 유익을 보겠다, 이런 의도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꾀를 내서 이렇게 거짓으로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이 꾀를 냈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crafty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히브리 단어가 제일 먼저 쓰였던 그 본문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그 뱀의 간교함을 요 단어를 썼어요. crafty. 그러니까 간교하게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행동, 그것을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했다는 것이죠. 저는 선교지에도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 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세력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많이 우리가 보는 것들이겠죠. 두 번째는 라합형이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선교사님 옆에서 돕고 동역하면서 결국은 또 이 리더로, 자국의 리더로 커가는 그런 동역자들. 근데 이 세 번째가 이 기브온형이 있지 않나 싶어요. 들어온 것 같은데 마음은 안 줘요. 어쨌든 월급을 준다니까 옆에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모든 걸 다 그냥 선교사님들의 리소스를 다 빼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부형 같은 스타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침에 선교센터에 왔더니, 이게 선교센터가 이렇게 제대로 지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양철 지붕으로 이어서 이렇게 칸을 쳐놓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아침에 보니까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모든 컴퓨터며 그 안에 있는 기기들이 다 도둑을 맞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그 양철 지붕 그런 걸로 만들었는지 그 문에 보니까 이렇게 피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넘어 들어가다가 이제 상처가 난 이 피 자국이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찰에 신고하나 이러고 있는데, 같이 동역하던 현지인이 출근을 했는데 손에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그때 느꼈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믿고 같이 동역했는데 결국은
기브온 거민 같은 동역자, 마음을 줄 수 없는 동역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약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건 틀림없이 속여서 맺은 조약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속아서 이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계약을 체결한 후 사흘 후에 알았어요. 물론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계약을 덜커덩 체결했다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조차도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이거는 무효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기브온 거민을 쳐내라, 죽여라, 얼마든지 얘기하고 여론도 그렇게 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놔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대로 놔뒀을까요?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사기로 계약을 맺은 거는 무효화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이거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거는 우리가 속았으니까 이 조약은 유효하지 않다 하고 제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둬요. 나중에 다윗 왕 시대 때 3년을 계속 기근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비를 안 주시고 왜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에 시달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무슨 피를 흘렸냐?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즉 계약상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우리 이스라엘이 그 기브온 민족을 사울 왕 때 죽였기 때문에 네가 지금 3년 동안 연달아 기근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 때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거민과 속임을 받아서 계약을 맺은 후 얼추 500년이 지난 후에요.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면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려 말 마지막 왕이 공양왕이죠. 공양왕 때 만약에 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500년이 지나면 이시조선을 넘어서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조선이 없어져요. 그 정도로 오래된 기간이에요. 그런데 still effective. 그 거짓으로 계약을 맺은 게 still effective.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3년간의 기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속여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기브온 거민을 그냥 놔뒀을까? 그리고 500년이 지났으면 이제 그 계약 조건이 말기가 됐을 법한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500년이 지나고 한 나라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3년간의 기근을 내리는 것일까?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짓 맹세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게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당장 맹세하면 자기의 어떤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거짓 맹세도 하고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they will get you out of trouble right away.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당신의 말을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자식의 이름을 걸고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어느 정도로 무게가 있는 것이냐? 바로 이 기브온 민족과 속여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셨어요. 왜냐?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10계명의 제3계명이 의미심장하게 다시 다가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입니다. Oh my God, 이런 말. I swear God, 이런 말.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Jesus. 우리의 아주 나쁜 버릇이죠. 아주 못된 말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그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성인할 때, 욕을 할 때 쓸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산상설교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키지도 않을 거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맹세를 합니다. 법정에 나가서 증인으로 선서할 때 반드시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지 않고는 법정에 나가 증거를 이야기를 해도 채택될 수가 없어요.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증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언제 우리가 맹세합니까? 결혼할 때 맹세합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조금 살다가 보면 내가 결혼한 남자가 이 남자가 아닌데 속았다를 그때 하는 거예요. 속았다는 말을 할까봐 맹세를 하는 겁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아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은 내 남편이요 나는 당신의 아내로 있겠습니다. 맹세했잖아요. 뭐 갑자기 성격 차이가 등장합니까? 그러면 I'm sorry, 당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부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만입니까? 여기 임직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때 여러분 그냥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맹세하고 임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교인이 될 때도 우리는 맹세해요. 저희 교회는요, 교인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맹세를 합니다.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겠으며 담임 목사님 목회를 최소한으로 협력하겠으며 그 다음에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맹세합니다. 교인이 되기 위해서도 맹세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까먹어서 그렇지. 목사 될 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파송받을 때, 그 파송식 때 우리 틀림없이 맹세했을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겁니다. 그때 엉엉 울면서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면서 내가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500년이 지나도 꿈쩍하지 않는 그 맹세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내추럴라이즈 됐어요. 그래서 가서 맹세를 했어요. 맹세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도 못 따요. 그때 여러분 아세요? 무슨 맹세를 하셨는 줄 아세요? 제가 나도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맹세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I hereby declare by oath, 내가 맹세하노니 I absolutely and entirely, 전적으로 renounce and abjur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prince.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적으로 absolutely, 절대적으로 renounce, 어떤 다른 왕, 나라, 대통령, 그 세력과의 나의 어떤 동맹, fidelity, allegiance가 있다면 난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renounce,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과 미국하고 전쟁에 나오면 난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요?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죠. 그거 맹세하고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한국이 축구를 하는데 전쟁은 고사하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대한민국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짓이에요. 왜요? 미국 대통령이 보면 속았다요. 틀림없이 맹세를 하고 독수리 패스포드를 줬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직도 대한민국과의 fidelity, alliance를 그걸 깨지 아니하고 미국을 응원하지 아니하고 한국을 응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내가 이 독수리 패스포드를 이거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그 올림픽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던 미국에서 태어난 born and raised 우리 애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뒤로 넘어가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한국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 거민이 거짓으로 계약을 맺은 것을 알아낸 순간 다들 속았다. 속았다.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보니까 계속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제가 한국을 응원하는 걸 보고 속았다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쩌면 맹세를 하고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임직도 하고 저같이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몇 번이나 속았구나 라는 말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하고 친한 선교사님이 이거 연말이 되면 이제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패키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친하니까 뭘 보내줄까 하고 물어봤어요. 되게 이제 선교사님한테 거룩한 것만 보내려고 하잖아요. 성경책, 큐티지, 이런 것만 이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먼저 라면 한 박스 보내고, 이러더니, 드라마도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잘 안 될 때니까 CD에 구워가지고 보내달라고 컴퓨터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드라마도 이렇게 한 시리즈를 다 구워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대가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적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순대가 그렇게 먹고 싶대.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 남가주에 순대를 제일 잘하는 데가 서울 순대예요. 꼭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바이 순대가 더 잘하나? 어쨌든 그 서울 순대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해준다는 거예요.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팩을 해가지고 그거를 아이스 팩을 해서 익스프레스로 보내면 어쩌면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어쩌면. 그래가지고 참 이 소포를 보내놓고 기도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하나님 이게 잘 가게 해주세요. 이 순대가 썩지 않고 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왔어요. 잘 도착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경책을 받은 것보다 이 순대를 받은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순대를 열어가지고 이제 첫 식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 선교사님이 애가 넷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거 순대가 왔는데 너 이거 먹을래? 그랬더니 얘네들이 순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돼지 창자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면서 we don't want it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 애들이 안 먹겠다는 말이 이렇게 행복하게 들릴 적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순대를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진짜 오늘 순대로 그 원인된 순대를 먹겠다 하면서 이제 쫙 먹으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딩동 하고 누가 방문을 한 거예요. 아, 이 밥 먹으려는데 누가 왔나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한 동네에 같이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마침 지나가다가 들린 거야. 이 선교사님 딱 들어오더니 이 순대를 보고 눈이 휙 돌아간 거야. 아니 이게 웬 순대냐 그러더니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야. 근데 한 숟가락 먹었는데 순대가 다 없어졌어. 이 옆에 동료 선교사가 이 인간이 다 먹어버린 거야 벌써. 야 이거 어떡하냐. 너무너무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근데 이 선교사님이 다 먹고 나서는 입을 닫으면서 순대 또 없어? 이렇게 물은 거야. 근데 반은 냉장고에 있거든. 근데 이 선교사님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없어. 없어. 그래서 없어? 그리고 갔어. 근데 이 선교사님이 다시 그 남은 순대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먹자고 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너 이 나라에 순교를 각오하고 왔지. 네. 근데 순교는커녕 야 순대에 넘어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순교와 순대라는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기겠다고 현장에 왔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임직자도 되었어요. 내 평생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순대에 넘어지고 마는 우리들의 연약함,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속았다. 속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속은 계약 속에 믿는 척하고 이스라엘 민족인 척하는 이 기브온 거민을 그대로 놔뒀을까? 나중에 좀 힌트가 발견되는데요. 느헤미야 시절, 느헤미야가 드디어 조국에 와서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를 할 때, 그때 보니까요 기브온 사람이 함께 조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있더라고요. 기브온 사람이 이때가 몇 년인 줄 아세요? 거짓으로 속아서 계약을 맺은 후 1000년이 지났어요. Still effective. 50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도 효과가 있었지만 1000년이 지났는데도 still effective. 하나님이 이 기브온 민족이 거짓으로 속이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000년을 참아내시더니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중수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이후 2000년이 지났어요. 얼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2000년 사이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 인간 또 내가 속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직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시고 계속 2000년 동안 속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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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2000년을 참아내고 계세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마치 1000년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이 기브온 민족을 생각하면서 1000년을 속았구나 하고 참아내듯이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드디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이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눈속임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전질환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병으로 이 four limbs가 없는, 다리도 없고 두 팔도 없는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교회도 이분이 그때 한번 미랄 집회 때문에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000명이, 본당이 2,000석분이 안 되는데 3,000명이 모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닉 부이치치가 이런 간증으로 자기의 간증을 마무리했어요. 자기의 클라짓에는, 자기의 옷장에는 여전히 운동화 한 켤레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도 없는 그 사람이, 나는 운동화 한 켤레가 옷장을 열 때마다 Someday I'm gonna wear their shoes. I'm gonna wear their sneakers. 내가 썸데이에 저 운동화를 신고 난 뛸 것이다. 옷장을 열 때마다 계속 자기 자신을 리마인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동료 교육자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어쩌면 하나님은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속았구나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사역 현장에 목숨을 약속하고 맹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아니 2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그 약속의 유효성,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 사역에 뛰어들었지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들, 작은 것에 순대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맹세한,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내 백성으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맹세를 당신이 스스로 지키시면서 우리의 위반과 우리의 속임을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맹세를 갚아가시며 오늘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Chariots of Fire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음악상을 받았죠. 음악상을 받았는데 그 오스카 아카데미상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거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막 영국 선수로서 이게 달리기를 워낙 잘하니까 달리기 연습에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선교는 생각 안 하고 뛰는 일만 막 연습하고 있으니까 누나인가요? 누이가 그 스코틀랜드 그 그린 그 배경을 가지면서 등장해가지고 자기 동생인지 오빠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맨날 뛰기만 하냐? 뭐 그때 이 에릭 리델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얘기했어요. Don't worry about it. I know God made me for China. 하나님이 나를 중국을 위해서 만드신 거 알아. 근데 I also know God made me fast.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달리는 선수로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빨리 뛸 때 나는 그분의 기쁨을 느껴. I feel His pleasure.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운 극한 직업일까요? 선교사가 힘들까요? 이민 목회자가 힘들까요? 아니면 성도가 힘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뛸 때 When you feel His pleasure,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어려운 정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할 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가 아니라 I feel His pleasure.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탁소에서 이 더운 날 와이셔츠 다리고 있을 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옷을 내가 섬기고, 어쩌면 이건 목사님이 입으실 수도 있어. 우리 직장에 처음으로 출근하는 어떤 한 사람의 옷을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When I do this, I feel His pleasure.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부르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위에서 기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속이고 수도 없이 실망시켜서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도 야 속았다 너한테, 어제도 속았는데 오늘도 또 속이냐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드냐 어려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며 보람 있게 사역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직 신실하신 주, 오직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이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을 할렐루야 안 미친 것 속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 할렐루야 않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속았다라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오늘도 다시 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주여 외치며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에게 주여 놓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공평한 자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의 현장에 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아버지 오늘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이 일에 함께 뛰어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땀을 드리고 우리의 소를 드리고 우리의 아버지 가족을 도우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은혜를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쓰이는 걸음에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넉넉히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맹세하고 이 일에 발걸음을 들이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면서도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기브온 민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속았구나 라는 말을 연발하도록 불충성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지금까지도 참고 계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맹세하기를 내가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끝까지 내 자녀다. 하나님 그 맹세를 지금까지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들이 다시 힘을 얻으며 재충전되며 재헌신하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